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이냐, 이 믿음의 실체,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냥 뭐 믿는 거지 뭐 이렇게 대답하든지, 뭐 교회 다니는 거지 뭐 이렇게 대답하기가 십상인데요. 이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이제 성경적인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믿음이 무엇인지. 예. 우리 여러분, 믿음은 예수. 예.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믿음은 예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세상에 올 때까지예요. 믿음이 세상에 온 다음부터는 이제 천국의 문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세상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는 믿음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 그냥 복을 받는 것이지 믿음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예.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성경에 나타난 유일한 믿음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우리가 그분을 이렇게 만질 수 있었고, 또 우리가 눈으로 그분을 볼 수 있었던, 그분의 음성을 그 믿음이 세상에 왔다는,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보여주시면서 이분을 믿어라. 이를 믿으면 생명을 얻고, 이를 믿으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 구원받은 것만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모든 일에, 우리 가정 경제도 예수 믿어야 되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모든 일에 예수 믿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만나더라도 저 사람 하나님 내가 만납니다. 하나님 감동시켜 주십시오. 그럴 때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모든 일에. 그러니까 말에나 일에나, 우리 골로새서에 기록되어 있죠. 골로새서 3장 17절에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에나 일에나. 그러니까 모든 것에 믿음을 사용하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은 우리 모든 것에, 우리 골로새 3장 17절 띄워줬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나오죠. 무엇을 하든지, 이게 모든 것을 말해.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을, 그 모든 것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것에 적용시켜라, 그 얘기예요. 네, 모든 것에 적용시켜라. 그러니까 믿음이 올 때까지 이야기고, 믿음이 온 다음부터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걸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가 늘 그 얘기를 좋아해요. 이 세탁기. 네? 세탁기 사용하시는데, 세탁기 멀리 다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세탁기 버튼만 잘 누르면 됩니다. 할렐루야. 버튼만 눌러라. 사용 설명서 이렇게 읽어보면 별거 없어요. 버튼만, 거기다가 세제 넣고, 이 액체로 된 거? 액체로 된 거 있잖아요. 섬유유연제? 섬유유연제 넣고, 버튼만 잘 누르면 세탁기가 돌아가서, 이제 탁 나오고. 요즘에는 또 건조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빨래를 그냥 즉시 다 말려주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 세탁기에 버튼 누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을 모든 일에 사용하게 하신 거예요. 그냥 사용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하늘의 권능들이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는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는 분도 봤지만, 옛날에 우리 참 희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옛날에 교회 옆에 물을 퍼내는, 지하수 퍼내는 기계를 설치했었어요. 지하수 퍼내는 기계 설치했었어요. 지하수를 퍼내기. 근데 가물어가지고
거기가 전부 다 물이 없어요. 근데 우리만 물이 나와요. 우리는 뭐라 그랬냐면 예수 이름으로 물이 나와라. 예수 이름으로 물이 나와라. 할렐루야. 예, 감으로도 나오게 예수 이름으로 나와라. 네, 근데 제가 좀 심한 분은 좀 그런 분은 심해요. 이렇게 차가 막혔다고 예수 이름으로 차들은 비킬지어다 뭐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 계셨는데 이렇게 뭐 손까지 해가면서 뭐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비키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차는 그냥 있더라고요. 예.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예수를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시고 이게 우리 믿음의 실체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 다른 믿음이 없어요. 있는 것 같지만 없어요. 예. 근데 특별히 예수님의 모습, 모양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모습,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그분의 얼굴이나 어떤 이 모습을 믿음으로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는 것은요, 초대교회에서 엄격히 금지됐어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알고 있었잖아요. 예? 잘 알고 있었겠죠. 3년 반을 열심히 따라다녔으니까요. 부활하신 모습도 뵀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도 그릴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렸으면 남겨놔야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남겨놨을 것 같은데 초기대 교회는 엄격히 그걸 금지시켰어요. 못하게. 왜 못하게 했을까요?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걸 남기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분의 그런 역사를 이제 성경에 기록해서 그것만 남겼어요. 이건 남기지 않았어요. 나중에 카톨릭 교회가 이제 예수님의 얼굴을 만들고 모습을 만들어서 이것을 성상, 이렇게 동상으로 만들면 성상이고요. 그림으로 만들면 성화예요. 성화, 숭배. 예. 지금도 이제 카톨릭 교회 가면은 예수님의 얼굴이나 또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해놔요. 카톨릭 교회는 성상 숭배, 성화 숭배. 거기에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믿어요. 카톨릭 교회는. 근데 성경은 이 그분의 모습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지 않으시고 뭐를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셨냐면 그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을, 우리는 그분을 보고 믿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분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리라.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를수록 생명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생명이 있고 이름을 많이 부를수록 생명이 풍성해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춘천에 계신 그 목사님, 어떤 교회 목사님 간증하지만 그분은 평생 자기의 신앙생활을 후회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몰랐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안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때마다 50번씩 예수 이름을 불렀대요. 50번 이상 예수 이름을 불렀대요. 설교 때마다. 그랬더니 나중에 교회가 1년 지난 다음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그림이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그걸 숭배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어떤 분은 그래. 뭐 고민형도 우상이라나? 갖고 놀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그 우상이 아니에요. 그냥 뭐 예수님 얼굴 이렇게 있어도 뭐 우린 숭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 숭배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굉장한 문제고요. AD 한 1000년경 전후에서 이 성상 숭배, 성화 숭배를 없애야 된다고 하는 그런 도전이 거세게 일어났었는데 가톨릭 교회가 전부 다 죽였어요. 성상 숭배, 성화 숭배를 반대하면 그냥 다 목이 잘려서 죽었었어요. 종교개혁 이후에나 이제 비로소 이게 공식화됐던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나 이게 이제 믿음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부 다 죽였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마음에 그리거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자기 마음에 이렇게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그 전에 어떤 분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 얼굴 사진 이렇게 해놓고 그 앞에다가 상 이렇게 펼쳐놓고, 예? 여기다 성경책 이렇게 펴놓고, 이렇게 성경책 펴놓고, 여기다가 이제 십자가 이렇게 또 하나 이렇게 해놓고, 이런 거 보셨나요? 상 펼쳐놓고, 예수님 얼굴 사진이 있고, 십자가 이렇게 있고, 옛날에는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예. 예수님 얼굴 사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금발이 아니셨습니다. 할렐루야. 금발 사진들은 다 가짜야. 예. 또 예수님은 백인이 아니셨어요. 제가 이제 피부가 좀 검은 편이에요. 예, 좀 검은 편인데 예수님의 얼굴은 저보다도 검으셨을 것 같아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 첫사람 아담의 피부색이 뭐였을까? 이게 궁금하죠, 그렇죠? 아담은 백인이었을까? 흑인이었을까? 아니면 우리처럼 동양 사람이었을까? 이제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이제 동양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백인들은 전부 다 이제 아담은 백인으로 그려요. 이제 아담은 붉은색 사람이에요. 붉은색 사람. 붉은색이어야만, 백인, 또 이게 노란 사람, 그리고 저 검은 사람, 이 세 가지 색깔은 붉은색이어야만 나온대요. 그게 붉은색이 아니면 이 세 가지 색깔이 나오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아담은 붉은색이었고요. 예수님은 저보다 좀 더 검은색이셨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설마 그럴까 생각하지.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얀색이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우리도 부활하면 얼굴색이 좀 훨씬 좋아지실 거예요. 근데 또 아멘 하시는 분 계세요. 자, 그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셨는데 어떤 모습을 그리는 것 자체가 우상이에요. 예. 사람들마다 요한 칼빈이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지 않고 그 마음에 우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상, 어떤 모습을 마음에 그리고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부 다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 특별히 예수님이 내가 시행하리니 요한복음 15장인가 2번 얘기하셨죠. 거듭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반드시 있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거듭 2번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시행한다, 내 이름으로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을 들으시고 그 응답을 내가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아버지께서 그 이름을 들으시면 응답은 내가 역사한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움직인다는 것. 이게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움직인다. 어떤 분은 금식으로 하나님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금식해도 하나님 못 움직이십니다. 눈물 많이 흘려도요, 우리의 눈물로 하나님을 움직인다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래. 어떤 분은 그래,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많이 울면 하나님이 불쌍해서 역사하신다. 제가 그런 설교 직접 들어봤어요. 그것도 2번인가 들어봤어요. 눈물 많이 흘리면 하나님이 불쌍해서 역사하신다고. 근데 성경 어디에 있어요 그게?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을 움직인다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예수 이름을 우리가 믿는 믿음, 예수 이름을 시인하는 믿음은 우리 하나님을
움직이고 어떤 것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everything, 모든 것을 응답하신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6장에 거듭 얘기하시는 것이 그 중점이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이 무엇이든지라고 할 때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렇게 하고 말해나 이래나 예수 이름으로 하라. 이게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냥 몰래 가지고만 있으면 좋은데 이제 우리가 알려진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믿음을, 그래서 여러분 못할 것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못할 게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를 움직인다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움직이는 거예요. 아버지 하셔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하소서. 하나님은, 나는 작은 자지만 지극히 크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인도 선교사, 인도 선교의 아버지죠. 윌리엄 캐리. 그분이 이쁘러처럼 얘기한 것은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 십몇 년 동안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를 했는데 몇 명 전도 못했어요. 몇 명 전도 못했는데 맨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인도를 변화시키실 것이다. 그러면서 했는데 나중에는 인도에 많은 대학들이 세워지고 윌리엄 캐리가 영국 여왕이랑 담판을 지었어요. 원래 영국령 국가들에게는 선교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국가 법령으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일깨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식민지 사람들을 일깨우지 못하도록 선교가 금지되어 있었어요. 윌리엄 캐리가 영국 여왕이랑 담판을 지어서 모든 영국령 국가들에게 선교의 자유가 주어지고, 그래서 영국령 국가들에게는 교회가 그렇게 많이 세워진 거예요. 윌리엄 캐리, 인도 선교의 아버지.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믿음을 가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움직인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자손들이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돼요. 할렐루야. 국가를 움직이고 하나님 나라를 역사하는 큰 인물들이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 맨날 앉아가지고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제가 예전에 새가족학교 교사를 2년 동안 할 때 그걸 알게 됐어요. 저는 누구든지 성령 충만함을 받는 데까지 인도한다. 이게 목적이었어요. 하여튼 흔들었든지 뭘 해서든지 하여튼 성령 받자고 하고, 저도 많이 흔들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기도를 그냥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여를 부르시오. 예수여, 예수여 부르세요. 예수여. 더 크게 불러요. 더 크게, 더 크게. 주여 역사하시고 더 크게. 그러요. 예수여, 예수여 막 이래. 더 크게 해요. 예수여. 이게 사람이 이게 하고 이게 소리가, 자기의 그 마음의 소리가 나와야 비로소 터져요. 그래야 회개도 되고 비로소 진정한 거듭남이 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맨날 이게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러고만 있는 사람들은 그게 좀 어려워요. 근데 제가 뭘 알게 되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도 머리에 손만 대고 기도만 해도 성령에 막 불길이 임하고 막 역사가 시작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부모님의 기도가 쌓여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뜨겁게 위에서 눈물로 기도해 준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준 사람들은 제가 그걸 봤어요. 아, 이게 다르구나. 이게 응답의 역사가 완전히 달라요. 저는 그래서 새벽 예배 때마다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할렐루야. 미련한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기도를 쌓아놓으면 어느 날인가 되면 폭포수와 같이 쏟아져요.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날에
그 자손들의 삶의 모든 영역과 그런 유치와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이 세상에 있는 큰 것보다 더 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작은 것만 주셔도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고린전서 그 2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는 특별히 우리 위대해져봐야 얼마나 위대해지겠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그렇지만 우리 자손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든 자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영원한 지혜가 성령으로 부어지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고 그분이 그 앞길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못할 게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신다. 우리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 두 번째는 천사들을 복종시켜요. 천사들의 복종. 하늘의 천사들도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 예수님을 꿇게 하셨다고 할 때 천사들의 복종. 이게 천사라고 할 때 천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에 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끝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영광의 보좌에서 우리 기도의 응답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고 우리를 돕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보내심을 지금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와서 우리들을 돕는데 왜 역사하고 돕느냐? 그들은 기본적으로 예수 이름의 그 믿음을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저 윤 목사님 비리비리하고 제가요 비리비리해 보여도 그렇게 비리비리한 사람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비리비리해. 저 사람 비리비리해 보이는구나. 그래도 저도 그냥 그렇게 만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처음 부임할 때 그 얘기했어요. 제가 이렇게 순해 보여도 순한 사람 아니라고 했어요. 처음 부임할 때 그 얘기부터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 그렇게 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싸나운 사람이에요. 막 이래. 집에 혼자 있을 때. 농담인데 하여튼 그렇게 보여도 하늘의 천사들이 와서 그들은 더 영화롭고 또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우리보다 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들인데 왜 우리에게 복종하고 있느냐?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있는 그 이름, 여러분 영혼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이름이 실제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실 때 그 이름을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성령이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 영혼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부 와서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천사들이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천사들 모든 권능들은 여러분 저는 쑥스러워가지고 식당 같은 데 가면 잘 못 시켜요. 뭐 좀 갖다 주세요. 그걸 못 해요. 그래가지고 있는 것만 먹어요. 그냥 있는 것만. 요즘에 이제 아내랑 식당 가면 안 먹을 건 미리 빼놔요. 이렇게 안 먹을 미리 빼놓고 한 2가지만 남겨. 이렇게 한 젓가락씩 먹고 버리기도 아깝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빼놔요. 있는 거 또 떨어져도 달라 그러기 어려워. 근데 어떤 분은 보면 어떤 목사님 보면 여기요 이거 주세요. 여기요 저거 주세요.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달라고 하는 게 원래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서빙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우리가 이야기할 때 움직이는 거예요. 안 달라고 하니까 하나도 안 줘요. 할렐루야. 달라고 해야 주지.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천사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사용해야 움직여요. 예수 이름으로 말해야 움직여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나를 호위할지어다 도울지어다 역사할지어다 해야 그들도 신나서 움직여요. 그러고 다니면 그래서 말해나 이래나 뭐를 하라고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그다음 두 번째 누가 움직인다고요? 하늘의 권능들 천사들이 우리를 도우며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원수들도 원수의 복종. 모든 원수를 복종시키는 모든 원수를 굴복시키는 권세와 능력이 그 이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할 때 뭘로 나가라고 해야 된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나가라고 해야 돼요. 꼭 나가라고 해야 돼. 할렐루야. 떠나라고 해야 돼요. 근데 원수를 복종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이고 천사들을 복종시키며 모든 원수를 움직이는 복종시키는 그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그 얘기하지만 우리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것 좀 안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귀와 왜 싸웁니까? 성경에 여러분 마귀랑 싸우라고 하는 구절이 있을 것 같지만 없어요. 에베소서의 골로새서인가 거기 뭐 군사를 모집한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니까 전쟁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사를 모집한 자는이라고 할 때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린다는 뜻으로 군사라는 말을 쓴 거예요. 마귀랑 싸우라는 말로 쓰지 않았어요. 에베소서에서 그 우리의 대적은 뭐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중간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하니까 싸우라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에베소 내용 그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히시고 영광스러운 위치에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이 있는데 대적을 진멸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할렐루야. 자, 원수를 진멸하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원수를 진멸. 우리 여러분 개미랑 싸우고 해충이랑 싸우는 사람 없죠? 우리 지금 쥐를 좀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부엌에 쥐가 출몰을 했어요. 지금 두 마리째 이제 한 번은 고영주 원사님이 깔아놓은 그 뭐죠? 그 끈끈이 그거 밟고 한 마리 잡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쥐장을 놨어요. 쥐장. 거기에 얼마 전에 한 마리 잡혔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거기 있는 건 하여튼 쥐란 쥐는 제가 다 없앨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그냥 쥐를 진멸시킬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그냥 쥐라는 놈들은 그냥 우리 교회는 아주 쳐다보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듯이 원수들도 다 진멸해야 됩니다. 쥐잡듯 해야 돼요. 쥐잡듯 해야 돼요. 아주 교회에 발도 들여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 분당 성교교회만 바라봐도 눈이 부셔서 도망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어디에 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그 이름을 원수들에게 적용하고 사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랑 싸우거나 다 무슨 영적 싸움이라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맨날 누가 기도하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어요.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승리의 믿음을 주셨는데 또 승리하게 하시고 언제 승리할 겁니까? 아마 제가 볼 때 세상 떠날 때까지 계속 그 기도할 거예요.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마귀랑 싸우는 자들이 아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에요.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우리 한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여러분 기도하고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때 뭐를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모든 의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 야고보서 1장에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이 나와. 하나님 나에게 길이 없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그런 일들이 뭐라고요? 믿음의 시련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시련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는 10,000명이 예배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나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들 하셨네. 얼굴 제가 보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과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신 거예요. 의심 구름은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랑 싸우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 또 한 가지 더 싸우라고 하면 우리 육신의 정욕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에 굴복하지 마시고 육체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거,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해야 된다는 생각을 복종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생각을 복종시켜야 돼요. 육신의 생각을. 예? 그걸 복종시키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은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맨날 생각으로 죄 짓고 맨날 그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어려움이 오지만 육신의 생각을 복종시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시련이 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지언정 원수랑 싸우지는 않습니다. 예. 개미랑 싸워요? 우리 집에 요즘에 개미 같은 거나 이런 거 있으면 해충 박멸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전화만 하면 와가지고 완전히 박멸 다 시켜주고 가요. 그래서 다 없애주고. 한 몇 년 동안 안 나타나요. 그거 하면. 여러분 가정에게서 또 교회에게서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전부 다 박멸시킬 뿐이에요. 네, 우린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승리의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우리 믿음의 실체고 그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에게 임해 하늘의 권능들이 임해서 활발하게 역사하게 만드는 것이며 그 다음에 모든 원수를 박멸시키는 거예요. 네, 오늘도 우리 모든 가정에게서 물러 그냥 떠나가라고 하면 돼요. 여러분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게 제일 무서워해. 할렐루야. 그 말만은 하지 마시오. 딴 건 해도 괜찮은데. 왜 그런다고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방에 가셨을 때 군대 귀신 집했던 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막 쇠사슬도 끊고 지나가는 사람 다 붙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던 그 귀신. 근데 막 달려와서 예수님도 그냥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달려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어.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된 거 아니? 이미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명하셨습니다. 네. 나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는 복종할 수밖에 없으니까 와서 무릎 꿇고 무적행에 보내지 마십시오. 네. 그러면 어디로 갈래? 저 돼지. 너 이름 뭐냐? 군대입니다. 군대는 3천에서 5천 명, 5천의 그 레기온이 3천에서 5천 명의 군단을 의미하는 건데 마침 돼지떼가 한 3천 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2천. 할렐루야. 2천 마리. 어디로 갈래? 그러니까 돼지에게로 가. 야, 여러분 돼지도 귀신 들리니까 죽고 싶은가 봐요. 귀신 들어가니까 다 물속에 빠져 죽었어요. 귀신 들어가면 다 그렇게 죽고 싶은가 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온 세상을 변화시킬 그런 배심이 생기고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들면 반대 작용을 해. 귀신 들면 성경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어요. 목사님이 설교 잘 못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목사님이 설교 잘 못하는 게 이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귀신으로 그런 거야. 귀신 들려서. 예, 제가 농담입니다. 근데 하여튼 여러분 그래서 나가라고 했을 때 그 모든 역사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나가라고 했을 때.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도 저 많은 귀신 들린 그럴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 나가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게서 나가라고 하세요. 네. 근데 여러분 제3자가 나가라고 하는 건 그렇게 큰 힘이 없어요. 네가 뭔데 나가라 그래.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전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어떤 지역을 지나가면서 심심해서 예수님으로 이 도시에서 떠나가라고 하니까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뭔데 그러냐고 막 그러더래요. 여러분 집주인은 여러분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가라고 하셔야 돼요. 대적하고 나가라고 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하늘문이 열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역사가 매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주님과 그 사람 사이에 안개를 피우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미케 하는 모든 역사가 깨끗함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 가지 역사가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시기를,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그렇구나.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 하늘의 천사들이 활발하게 와서 복종할 것이고, 모든 원수도 그 이름 앞에 완전히 복종하여 진멸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아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